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또 운전하시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날씨도 많이 추워져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 또 운전에 여러분 각별히 이렇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또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인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복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인가요?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복음이고 너희는 복음을 만났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팔복을 보면서 이 팔복은요, 정말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좀 깊게 자세하게 좀 따져서 사실 한 절의 말씀이 거의 설교 한 편 정도의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야 돼야 되는데 새벽의 말씀이라 다 그렇게 따져보기는 좀 어렵고 또 팔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또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좀 나누어 보도록 또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의 말씀의 대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의 중요 대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을 누리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전적인 타락, 정적인 무능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심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심적으로 가난한데 이것이 복이 되느냐? 이런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또 이 영적인 무지와 무능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 나의 이 영적인 가난함과 목마름을 그분께서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막 찾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먼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하다 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분께 막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다고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애통하는 마음을 다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막 찾으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은 가난했고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 보은 사람, 또 애절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을 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네 번째는요,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내 심령이 가난했고 또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알고 싶어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막 더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여러분 아니죠. 여기서의 긍휼은 가난하건 부요하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긍휼은 이런 뜻이라고요. 가난하건 부요하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되어져 있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있구나. 라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실체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그분을 정말 그분 앞에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 8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이야기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긍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깨끗하다의 정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직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이 정도의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의 죄는 다 짓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쉽게 합리화하거나 또 모른 척하는, 짓고도 이 정도의 죄는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7번째는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들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이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화목히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8번째 복입니다. 이 복은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번째 복은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복이라고, 박해를 받는 것을 왜 예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 자체가 박해입니다. 많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 또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8가지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긍휼함을 얻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자녀로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누리는 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삶, 보고 듣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